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여러 종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또 강제적으로 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이 마리아,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것, 귀한 것도 드렸는데 그 방법이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그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리아도 그 항유를,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바울도 부어드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어드림은 일부분을, 조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깨달음이 엄청나게 깊게, 높게, 넓게 이 세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부어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시간이 가까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와 시간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생각을 잘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시간,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사람은 오늘 자신이 서 있는 지점이 인생 가운데 어딘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일생 가운데에 어떤 일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매일 준비하고 하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도 영적인 지각으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부은 것은 물이고 마리아가 부은 것은 옥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은 것은 무엇인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아니해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는지는 우리가 생각했죠. 그 물이 피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 옥합을 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바울은 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을 주님을 위해서 몸을 부어드렸는가?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죄인 중에 죄인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울을 위하여 피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신을 주님이 그 피를 부어서 자신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 개인적으로 우리 두 딸이나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정말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피를 내 몸에, 내 영혼에 부어주셨다 하는 이 은혜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SFC 운동원들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처럼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로 말하는데 전제와 같이 자신을 주님께 부어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그런 제사인데,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큰 제사입니다. 근데 이 5대 제사의 전제는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 5대 제사 외에 여러 가지 또 작은 격가지 같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번제물로, 소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말해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전제와 같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아주 부가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 분들, 또 이렇게 장례식에 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유심히 본 분들은 제사를 다 드려놓고 소주를 조그만한 잔에 한 잔 따라가지고 그 이렇게 여기저기 붓는 그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전제입니다. 일종의 꼬시래죠, 꼬시래. 참 구약 성경의 제사하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제사하고 사실 형식이 좀 비슷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전제는 이 번제, 화목제, 소제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잠시 그냥 술이나 기름 같은 것을 이렇게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전제는 아주 중요한 제사의 마지막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의식이 이 전제입니다. 전제의 의미를 강조하면은 제사의 피날레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마지막 장면, 어떤 분은 전제를 강조를 해서 다시 마지막 하나님께 인상적인 것을 드리는 그런 제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전제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게 강조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보지 아니하면은 전제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다가 화목제를 드리다가 소제를 드리는 중에 잠시 순간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제물을 화목제로, 번제로, 소제로 드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섬김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화목제로, 소제로 드리는데 바울은 그 옆에서 자신은 전제로 드리는데 그걸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무나 겸손하게 낮은 태도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바울이죠.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다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만큼 자신의 삶을, 태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기름처럼 부어지는, 한 방울의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부어지는, 별 볼일 없이 부어지는 사람처럼 되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자신의 생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면서 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부어져서 금방 없어지는 자신의 섬김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아니한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는 그런 삶을 빌립보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의 그런, 제가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경건서적인데 거의 한 18년 동안에 거의 한 10번 정도를 읽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포도주는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자기 모양을 다 포기하고 으깨어져서 액체가 되어야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올리브, 전제에 드리는 이 기름은 그냥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모양이 틀에 짓눌려 으깨어져서 기름으로 변해야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된 포도주와 기름이 전제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에 적용해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포도주 틀에 넣어서 자신의 형체를 부수고 자신을 날마다 올리브 틀에 넣어서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짓눌러서 액체로 만들어서 주님께 부었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렸다. 그리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릴 때에 중요한 것을 붙잡았다는 것을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7절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전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부어드리는 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 드릴 때는 그런 건 없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신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이 일은 선한 싸움 중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날마다 했습니다.
율법주의와 싸웠고 영지주의 이단들과 싸우는 일을 곳곳에서 했습니다.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자신은 주님께 자신을 부어드리는 것이다고 지금 원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길을 달려갔는데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은 마치 이 전제의 특징은 제사장이 서서 이 타고 있는 제물에 기름을 붓는 것인데 그 기름이 제물에 흘러내리는, 이것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간 길은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길, 단거리도 아니고 길고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장거리.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없는 장애물들이 바울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요. 함께 달리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수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오해하고 비웃고 멸시했지만은 바울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선한 싸움과 같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았다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오면서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길을 가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삶을 사는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로 달려가는 길에서 자신을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전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지킨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부어드리는 이 전제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쁨의 전제가 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전제가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피곤하고 힘든 일만 될 뿐이다는 사실도 바울은 알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믿음이 없이 부어들여지는 것은 억지요, 자신의 그 이성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자신을 부어드림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어드릴 때 받게 되는 육체의 어려움, 정신적인 눌림, 믿음을 지킴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어드릴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외면, 조롱, 시기, 질투, 이것도 다 믿음으로 극복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은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이거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리고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제를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야, 너도 너 삶을 부어드리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것이든지 드리려고 할 때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전제와 같이 믿음으로 자기를 부어드린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를 전제로 부어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고 그걸 목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나에게 부어주셨으니 주님이 자신을 나에게 다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드린다. 이게 동기입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부어드린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동기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SFC 무슨 찬조하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찬조하고 이건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아무도 몰라도 거의 없어져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어드리는 동기인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위한 동기로 하게 된다면 사실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디모데에게 알려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드리는 이 일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면류관 말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하도록 이렇게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의의 면류관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의의 면류관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굳이 우리가 이걸 쓰고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죠? 주님이 정말 이 옛날 이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고대 시대의 왕들이 썼던 이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줘서 사실 무겁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하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망을 자신은 가졌고 또 디모데에게도 가지게 하고 우리에게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에는 이 전제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것을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베들레헴 우물을 생명의 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그리스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리아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 이건 다 인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바울은 부어드렸는데, 바울은 이걸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말합니다. 사실 전제는 번제 같은 오래게 다 태워야 되니까, 고기 완전히 태워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많이 걸리는 시간 중에 찰나 순간에 부어드리는 그것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부터 오랜 시간까지 드린 것을 잠시 나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지 하는 걸 생각하는 시간이 아주 길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 중에 어떤 것을, 또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배운 이런 이 학문, 기술 이런 것 중에 어떤 것, 또 무엇인가를 해서 또 이루는 것을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런 걸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너 몸을 드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게 저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 기쁨,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무엇일까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알죠?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에 접대하는 그 가정은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기회가 잘 못 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고 이걸 마리아가 알았고 이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지난 여름에 인도에 가서 우리 SFC 운동원들 마지막 결산하는 시간에 5분도 안 된 한 2분 동안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이 설교가 저희 마음속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작년 11월에 늪도에 가서 한 1시간 반 동안 이 마리아, 이 다윗, 이 바울이 드린 이것을 한 1시간 반 동안 다 했습니다. 그 계속 끝나지 아니해서 제가 이 교회에 3주에 걸쳐서 지금 부어드린,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부어드리는, 이거 우리 교회는 지금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다 기쁩니다. 자녀에게 집을 줄 때 기쁘겠죠.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타던 차를 줄 때에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아까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드리면서 내 삶이 아깝다, 내 생이 아까웠다, 이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